지금 저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꼭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박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인내로써 약속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항상 성경은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언제를요? 처음 그 빛을 받았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크고 작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승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는 그 시대의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모두는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핍박과 조롱과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도 못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도 못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사지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도 못해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예, 여기서 알다는 믿는 뜻이면 그걸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왜? 저 천국에는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고 그곳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포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상이 그 창고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기쁨이 있기를,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용기예요. 이것을 잃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약속은 영생이에요.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과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원치 않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실패와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밑에 보니까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뭘 믿어야 돼요?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심판하시고 자기를 이름을 위해 산 자들은 축복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며 자기 이름을 버린 자들은 저주하시고 영벌을 주신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38절 보니까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뒤로 물러갔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 뭐 하지 못했어요? 예, 인내하지 못해서요. 반드시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춥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시작됐으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내예요. 인내. 베드로가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믿고 인내한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한 약속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한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세상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갑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직 자격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살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세상의 종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왜? 영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님의 그 성품, 그 열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잘 읽어보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까? 믿음에 덕을 세웁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게 돼요. 지식을 더할 때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가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이르느냐? 경건에 이릅니다. 경건에 이를 때 내세와 후세, 영생의 약속한 바를 받게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 지난 시간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덕목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한 모든 성도들이 인내를 통하여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의 내용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이 인내를 통과해야 경건에 이르러 약속한 영생을 받게 될 터인데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나의 형제들이여, 이건 성도를 얘기하죠.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약속한 것을 믿고 영생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히 기뻐하라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성도요, 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요? 예, 온전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지죠. 예,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똑같이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만날 때 뭐 한다고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3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경건에 이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는 원래 영어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3T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트라이얼,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겪는 외부적인 시험들. 세 번째, 템테이션, 그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갖다 주는 죄의 유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트라이얼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또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왜? 그것을 기쁘게 여길 때 여러분은 이제 인내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을 안 맞는 사람은 인내를 겪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겪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이 하나도 없이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시험을 딱 주면 싹 넘어집니다. 완전 넘어져요. 왜?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요. 그 사람은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내를 길러주시셔서 그 인내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드디어 인내를 길러야지, 인내를 길러서 경건에 이르러야지 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놀라운 소망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에 대한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여 이제 인내에서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십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을 맡겨놔도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사람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온전되고 세워집니다. 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이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됩니까?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야 성숙할 수 있고, 성숙해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현대어 번역본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면 그 자리에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내를 못 기릅니까?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흔들립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에 머물리지 못하고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온전히 성숙된 사람, 인내로서 완전하게 되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화합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맺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인내하시면서 자라나셔야 돼요.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에 보내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성령께서 그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고 소금의 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집에서 금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인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험을 만날 때, 연단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지혜.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지혜부터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일단 여러분이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요. 왜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진짜 들어쓰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피하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그냥 눈을 감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셔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가르쳐드렸죠. 지혜란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부터 구하셔야 된다고요? 지혜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성숙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의 문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인내를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셨다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를 얻은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인내해야 될 때 넘어집니까? 인내할 때 쓰러집니까? 왜 뒤로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고, 이 시험 중에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면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를 할 때, 간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만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해주실 거야, 알려주실 거야. 이것이 확신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치 바다 물결 같아서 바람이 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험과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느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미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란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간단히 얘기하면 의심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조금 충만할 때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집에 가서 조금 누워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어 번역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상태에서 정한 결단은, 여러분이 의심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여 매우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실제로 느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했지만 집에 가서 또 가족들과 얘기할 때는 또 저렇게 해야겠다 얘기하고, 다음 아침에는 또 이렇게 해야겠다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저렇게 해야겠다.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마음이요. 왜 그런 일을 한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심 대신에 인내로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죄의 유혹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원수 마귀가요,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방법이 뭐냐? 죄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인내하면서요. 뭐에 대항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에서 대항해서 인내로서 끝까지 이겨낸 사람,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약속한 영생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로 증명돼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놓고 왜 죄의 유혹을 주시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지 템테이션, 죄의 유혹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을 받지 않고 누구도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사람이 왜 죄의 유혹을 받습니까? 욕심이.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단이 반드시 욕심을 넣어줍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욕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에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그 죄를 낳고 나면 죄가 자라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에 왔을 때 그 죄를 쫓아내셔야 돼요. 행여나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그제서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그 죄가 자라나서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맙시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것은요, 반드시 인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해버리면요, 모든 일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 다가오는 2025년대는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을 기록하고 인내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날마다 우리 안에 밀가부르듯 유혹하는 마귀 원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인내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가르쳐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즉,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야 구원인데, 사람이 성내기를 하는 사람은, 성내기를 쉽게 하는 사람,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막 분을 내고 막 흥분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말을 막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일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 왔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일이 왜 왔는지,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까지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한 것을 절제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요? 인내하는 자에게요. 뭐 하는 자에게요? 그 시험에 농락당하지 않고,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시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왜 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로부터 참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를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행동도 더디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어디에다가 있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계속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행동하고 급하게 결정하는 내 자신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을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 삶에 넘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의 모든 생각은 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던져버리십시오.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거짓말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파도는 멈춰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결국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어떤 지금 부류가 있었어요? 말씀은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요동하는 파도물결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석서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을 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죠. 왜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실천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본 후에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울을 보죠. 그럼 머리가 좀 잘못됐다든지 넥타이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묻었다든지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넥타이가 거꾸로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넥타이를 바로 잡아야겠죠. 그게 실천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요, 넥타이가 돌아갔는데 잊어버리고 앞에 쓴 거예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영혼에 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비춰주셔서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수 마귀는 어떡하냐? 수많은 유혹과 또한 미혹을 줌으로 말미암아 보긴 봐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죄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끊고 돌이켜야겠다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긴 봤으나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왜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25절에 이렇습니다. 사람을 자유게 하는 온전한 주의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이거를 간단하게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예요?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경건한 성도라고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죠. 예. 그런데 자신이 지금 인내를 통해서 나는 경건에 이르렀어 하는 사람 내세우면서 뭐를 다스리지 않으면, 혀를 다스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런 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건한 성도라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 인간이요. 왜? 내가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해.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뱉는 거 아닙니다.
자,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런 사람의 신앙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혀를 못 다스린다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그래서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모이고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무가치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혀로 다 쏟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을 우리 지금 이 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한 공동체 지체가 된 형제 자매를 잘 돌봐주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올바로 생각하는 경건의 신앙의 결과는 뭐냐?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체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은요, 타락한 세상 풍조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혀를 다스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의 생각에서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말로써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이 죄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으로요. 못 지키면요, 어느 순간 그게 말과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쫙 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하나님의 시험과 또 사단이 가는 유혹과 미혹과 이 모든 것들이 왜 온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대부분 여러분은 지금 인내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과하면 경건이 되고 경건한 사람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티와 영성일기에 대해서 잠시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다 들었어요. 찬양도 하고요. 찬양을 뭐라고 했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큐티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나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지금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말씀,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내용, 예화들, 이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뭘 쓰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적어놓고 즉시 가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큐티예요. 자, 나아가서 영성일기는 무엇입니까? 영성일기도 비슷해요. 그게 무엇이냐? 하루를 지나면서 내게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들, 특별히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감동들, 특별히 이것은 그냥 범상치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적는 겁니다. 기록하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기도로 바꿀 때 성령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가서 즉시 행한 겁니다. 그리고 행하고 나서 열매가 무엇을 맺혔는지 마지막으로 적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했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형제의회와 사랑으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올 초에 말씀을 다 한 장씩 뽑았죠? 그 말씀이 지금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1년을 살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펼쳐보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게 뭐라고 하셨지? 다시 기억해보는, 내가 뭐라고 기도했지? 그럼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난지를 알게 돼요. 앞에 거를 보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내가 무엇을 말씀을 받았고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뭘 순종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요,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왔는데 새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왔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래요. 결국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록한 것이 결국 길이 되고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